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을 나누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책을 봤어요. 책으로도 나와 있고 이것이 두 번 영화화되어 있습니다. 첫 번 거는 흑백 영화고 두 번째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준 그 영화예요. 먼저 작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영화의 주요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어,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자, 이것이 어, 윌리엄 골딩의 얼굴입니다. 어,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길렀다고 하는데요. 어, 수영이 많이 나 있죠. 수영까지 다 길렀습니다. 커서는. 1911년 영국 코널주에서 태어났고요. 어,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아버지가 지리 선생님이었대요. 근데 지리 교과서를 집필할 정도였다 그럽니다. 아, 이 사람은 영국 사회는 귀족과 평민이 구별되어 있는 신분 사회인데 이 사람은 하류 중산층 출생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하층 중산계급의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난하지만 내겐 훌륭한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인간 사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익했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럽니다. 그 자서전에서. 1911년에 태어나서 영국 코널주에서 태어났고요. 1993년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82세 정도 살았나 봐요. 어,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옥스퍼드 대학에 이제 브레이스노즈 칼리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과학을 공부했습니다. 2년 동안.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문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전과를 합니다. 고대 영문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해서 비숍 워즈우드 스쿨에서 교사 생활을 합니다. 이 작가 윌리엄 골딩도 아버지 처럼 교사가 됩니다. 대부분이 왜 집안에서 뭐 의사 집안에 의사 나고 변호사 집안에서 변호사 나고 교사 집안에 교사 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교사로 근무하다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영국 해군에 입대합니다. 5년 정도 근무하는데요. 근무하면서 이제 책을 한 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별로 히트는 치지 못했고요. 뭐 한 4년 허송세월 하다가 이제 이 해군에서 주로 이제 망을 봤대요. 견시병이라고 하거든요. 망 보는 시간에 이제 너무 지루하고 하니까 그리스 고전 같은 거를 많이 읽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해군에 입대해서 대전함, 대잠수함, 대항공기 공격을 이렇게 해봤다 그럽니다. 발커렌 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유명한 그런 작전에 참가하기도 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했고요. 해군 중위로 이제 제대했고 로커드선의 선장이었답니다. 중위로 제대했을 때. 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 경험이 이 사람이 전쟁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한번 경험하다 보면은 전쟁이라는 게 뭐 그렇게 뭐 참 전쟁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막 사람이 그냥 막 뭐 팔다리 떨어져 나가고 막 그냥 피가 강아지 흐르잖아요. 그리고 죽일 때 뭐 사람이 사람 봐줍니까? 얼마나 잔인한 인간의 잔인성이 아주 막 극도로 발현되는 때가 이제 전쟁이죠. 그리고 2차 대전 때 이제 유태인 학살 뭐 이런 대량 살상 이런 거 보고는 야 정말 인간의 본성이 왜 이렇게 악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이 책도. 뭐 희망이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악하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악한데 그 타고난 본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악마를 인정했다기보다도 인간의 이제 본성,
인간의 속에 있는 그 본성으로 인제 이 문제의 원인을 인제 봤기 때문에 해결책이 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본성을 타고났는데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이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전쟁을 일삼고 막 어 자식이 부모 죽이고 부모가 자식 죽이고 부부가 서로 죽이고 그런 살인과 폭행과 사기와 성폭행 뭐 이런 그 남들을 막 해치면서 막 그거를 즐기는 막 이런 악함들이 인간의 본성이 타고났다. 이게 뭐 타고난 거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이제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죠. 인제 인간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명히 밝혀 주기 때문에 원인이 제대로 돼야 그거에 대한 맞는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본성이 그래. 그럼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극적인 책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책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약하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에는 뭐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잖아요. 뭐 정의롭고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뭐 겸손하고 뭐 섬기고 뭐 이타심 뭐 이런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여기 나오지 않잖아요. 전부 인제 뭘 봐도 그냥 안 좋은 것만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인제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인제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냥 이런 뭐 이 전쟁은 특별히 가장 그 말하자면 인간의 나쁜 본성, 악한 본성이 총동원된 거죠. 집단적 광기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뭐 테러 이런 거 다 그런 것이죠. 음 어 그래서 이 작가는 그 전쟁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굉장히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인제 사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경험도 역시 이게 그 미공개 자서전에 밝힌 건데요. 본인의 경험도 본인 안에 있는 악마를 인제 본 거죠. 18살 때 옥스퍼드 학창 시절에 15살 소녀를 겁탈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잔인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다 그럽니다. 그리고 몰리라는 여자와 결혼을 약속했는데 "너무 차갑다. 성격이 차갑다." 그래서 내쳐 버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인제 대학 졸업 후 결혼해서 비숍 워즈워드 스쿨에서 교사로 근무했는데요. 이게 공립학교예요. 어 이 학교는 굉장히 좀 그 돈 많은 부잣집 애들이 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였는데 신사 양성을 표방했고요. 영국 국교 교회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만 해도 지금 뭐 공립학교에서 뭐 미션이 뭐 이런 예배도 못 드리게 하지만은 기도도 못 하게 하지만은 이때는 뭐 좀 채플도 있고 뭐 이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 책에 굉장히 종교적인 상징적인 거를 많이 인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 책이 굉장히 훌륭한 책이다, 좋은 책이다 이런 반응을 인제 얻은 것 같아요. 그런 책이 좋은 거래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책이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 책. 근데 이 비숍 워즈워드 스쿨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학생들을 막 집어 던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행에 뭐 수학여행이나 이런 거 여행 갔을 때는 애들을 막 두 패로 나눠서 싸움을 붙이고 막 관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 그걸 스스로 '나는 괴물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 안에 이런 악마적인 속성이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그때 이 책이 나올 때 어 그러니까 인제 집필한 의도는 뭐 '인간이 너무 그 악마적인 것이 있다.' 아 그리고 제목이 또 파리대왕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정말 끊임없이 이런 파리들을 끌어당기 들이고 정말 세상에 이런 부정적인 나쁜 영향들을 미친다. 그 이 벌이 꿀을 만들어내듯 인간은 악을 만들어낸다.
이렇기 때문에 그 이런 책을 인제 구상을 하게 된 거죠. 그 무인도에 불시착했잖아요, 얘들이.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른도 없고 경찰도 없고 학교도 없고 뭐 자신들을 어떻게 통제하거나 구속할 아무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그 상태 두었을 때 인간이 이렇게 악해지고 야만스러워진다 하는 거를 인제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인간은 이렇게 악한 존재다.' 그리고 인제 파리 대왕이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 책 뚜껑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 골딩의 모습이고 월 원본 책인데 여기 애들이 인제 정글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정글이니까 정글의 법칙을 따라 인제 사는 거죠. 강자가 사는 또 요 그림이 이제 선생님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봤는데 이것도 원서거든요. 그 파리가 이렇게 클 수 있습니까? 사람을 장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파리는 파리채로 탁 때리면 잡히고 그런 거잖아요. 힘없는 거잖아요, 곤충. 어떻게 근데 사람이 이렇게 약하죠? 조그맣고?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인간이 파리보다 나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 그리고 이 장면은 굉장히 그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어요. 인간이 영적으로 어 사탄의 어 그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도 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이와 같은 상태예요. 사탄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지배해서 우리는 흑암의 세력에 있지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얽매인 자들을 포로된 자들, 사탄에게 포로된 자들, 또 사람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풀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작가는 이렇게 그 파리 대왕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 소년들의 인제 그 본성이 이렇게 악하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걸 말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영국 기사저기도 받았고요. 심부전증으로 사망했다 그럽니다. 이 책의 인제 상징성이 굉장히 많은 책인데요. 어 이 제목 자체가 파리 대왕이잖아요. 파리 대왕. 파리 대왕은 어 이 바알세불이에요. 말하자면 히브리어로 베엘제버브 이렇게 말하는데요. 파리들의 주인, 파리떼의 왕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파리들이 뀌지요? 어 산 사람에게선 파리가 막 우글우글 이렇게 뀌지 않죠. 여러분 돼지의 그 머리에 파리떼가 막 우글우글한 거 봤죠, 영화로. 뭐 시체는 바로 인제 파리가 알을 까죠. 저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시체 혹은 병약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혹은 아주 더러운 것, 부패한 것 이런 것들에 인제 파리들이 뀌죠. 그 성경을 보면 귀신 앞에 언제나 더러운, 귀신에서 더러운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는 거를 여러분 눈여겨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악마를 가리켜요. 악마. 악의 화신입니다. 이 파리 대왕은. 그러니까 그 악마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파괴하는 일을 하죠. 하나님은 생명을 이 땅에 생명력 있게 하시죠.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일을 하고 세상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하시죠. 그러나 사탄은 부수고 깨고 파괴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하죠.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죠. 어 그래서 이 파리 대왕은
사탄을 가리키는데 작가 자신은 물론 인제 뭐 아까 영국 국교회와 관련 있는 학교에서 근무를 했다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이 신자였는지는 잘 뭐 선생님이 잘 모르겠는데 사탄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인간의 본성 이드라고 하거든요. 프로이트라는 학자가 말했는데 정신분석학자가 말했는데요. 인간의 본성을 이드라고 그랬어요. 그 인간의 본능, 본성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본성은 욕망을 따라 인제 살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본성은. 그 이성이라는 게 좀 제어를 하는데 이성도 인제 고삐가 풀릴 때가 있죠, 밤에. 잘 때는 풀린다 뭐 그래서 꿈으로 뭐 나타난다 이런 게 이제 프로이트 이론이죠. 그런데 하여튼 이 마귀가 하는 것들은 작가는 인간의 본성으로 봤지만 성경은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 왜 이것이 어 그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알 하면 구약 시대 내내 바알 신과 그 여호와와의 그 투쟁이었잖아요. 엘리야도 "너희들 바알을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바알은 세상에서 이게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에게 인제 풍요를 약속해요. 네 부유한 힘과 권세와 이런 풍요함, 부유함, 편안함, 쾌락, 육신의 쾌락 이런 것들을 이제 약속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거를 따라갈 때 이 세상에서 뭐 생존이 중요하지 농사를 짓고 사는데 농사가 잘 돼야 돼. 저 농사의 신, 저 번개의 신, 구름의 신, 어 폭풍의 신,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겨야 돼. 인제 하나님을 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인제 사람들이 인제 하나님을 버리고 그 바알 신을 섬길 때 선지자들이 그걸 계속 경고했던 거죠. "너희들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세속적인 삶, 인간 어떻게든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를 너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인제 경고했던 게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전에는 '나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해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아 나 내 맘대로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난 내 자유롭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여러분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에게 욕망을 부추겨서 여러분이 인간의 본성적인 욕망만을 따라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개의치 않고 막 짓밟고 올라가고 어떻게든 내가 행복한 게 최고이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최고, 최상, 최신, 최강 막 이런 거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가서 그랬잖아요.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세상 모든 부귀영화 영광을 다 주마." 이렇게 미혹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나는 자유롭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탄이 여러분을 그렇게 미혹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해요.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망하게 만들죠. 그렇게 한평생 살면 후회만 남지 않겠어요. 죄를 많이 더 짓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은 어 이제 후회가 덜하겠죠. 생을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기억하세요. 정말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보호와 은총을 받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책이 국내에 나왔고요. 요거는 산호섬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어 그 그러니까 파리 대왕이 이 산호섬의 후속작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산호섬이라는 거는 1858 년에 로버트 밸런타인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산호섬은 어떤 얘기냐면 어 말하자면 이 파리대왕은 산호섬의 패러디 소설이다. 산호섬은 해양 모험 소설인데요. 렐프, 잭, 피터킨이라는 세 소년이 폭풍에 휩쓸려 난파를 당해요. 그런데 어느 섬에 인제 들어가요. 가서 그 서로 돕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또 용기 있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 야만인들이 살아 사는 그곳을 복음화하는 데 성공하고 결국 인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긴데요. 어른들의 도움이나 간섭이 없이 자기들만의 판단으로 이렇게 힘과 지혜를 모아서 협력해서 여기서 뭐 다툼도 없고 그냥 이렇게 좋은 것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소년들을 그래서 막 예 이 다른 사람들을 또 뭐 사랑하고 이런 이타적인 것들 이 용기와 지혜 뭐 정의, 평화 뭐 이런 좋은 거를 다 갖다 썼단 말이에요. 어 이때가 이제 이 당시 영국이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 아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만큼 막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할 때잖아요. 영국 우월주의가 인제 있단 말이에요. 제국주의라는 거 뭐야 이렇게 힘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 이제 땅도 따먹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인제 완전히 인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음. 그 그게 인제 힘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제국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잭이 이런 소리 하잖아요. "우리는 야만인이 아닌 거야. 우리는 영국 국민이야. 영국 국민은 무슨 일이든 척척 잘해. 그러니 우리는 온당한 일을 해야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인제 영국 우월주의를 드러내죠. 그리고 맨 마지막 그 페이지에서도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면 해군 장교가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 니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전쟁놀이 하는 거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영국의 소년들이라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모두 영국 사람이지? 그보다는 더 좋은 광경을 보여줄 수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그랬어요. 랄프가 그러니까. "알겠다. 처음엔 산호섬에서처럼 잘 지냈단 말이지?" 요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호섬의 어 말하자면 산호섬이 에 반박하는 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 쭉 읽다 보면 산호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산호초 뭐 산호상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런 걸 암시하는 거죠. 그런데 골딩은 애들도 지금 전쟁놀이하고 전쟁하잖아요. 서로 패싸움하고 그러잖아요.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람을. 여러분 동물은 자기 편 안 죽여요. 동물이 뭐 어 동물은 죽이지 않습니다. 종족 보존의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서로 막 죽이고 이러려고 하는 걸 하는 장면에서 마지막 해군 장교가 딱 나오는 건데 왜 수많은 사람 중에 해군 장교가 나옵니까? 영국의 해군 장교가 왜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뭐 타고 가는 거예요? 순양함 타고 뭐 하러 가요? 전쟁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나 어린애 똑같다. 뭐 도찐 개찐 50보 100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애들은 이 어른이 구원해 줬다 치자. 그러면 이 어른들 이 전쟁 일삼는 이 약한 어른들은 누가 구원하냐? 둘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뭐 몸만 살아나는 게 구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배웠지만 그 영혼 구원이 진짜 구원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가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어 살아갈 수 있도록 어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없애주는 게 이제 사회적 구원이고 막 모든 면에서 그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뭐 영혼 구원까지도 또 다루지를 못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그래서 이 작가가 볼 때는 '아 이런 거 다 참 문제다.' 그리고 산호섬은 무슨 도덕 교과서 어설픈 윤리 교육 교본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선이 뭐냐 애들이 되게 선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선은 영국적인 것, 어 기독교적인 것 이렇게 인제 표현해 놨어요. 다 이들 전도했잖아요. 다 전도하고 해서 뭐 복음화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선은 영국적인 것, 기독교적인 것, 그다음에 악은
비기독교적이고 야만적인 것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소녀는 뭐 영국인의 그 특유의 뭐 그런 어 신사적인 것, 강인함, 뭐 기독교적 미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이렇게 성공한 걸로 인제 그려지는 거죠. 그 산호섬에서 잭은 굉장히 영국의 규율도 잘 지키고 강인한 사람으로 그려지는데 파리대왕에서는 비집는 패러디 작품이니까 완전히 비집는 거니까 반대로 폭력과 살상과 무질서의 상징으로 인제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산호섬에서는 사람들이 이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존재를 그린 반면에 파리대왕은 인간은 악하다, 성악설이라 그러죠. 그렇게 인제 본 것이죠. 어 이게 인제 포스터입니다. 여러분 요 그림 보면 위에는 보면은 애들이 집단적인 어떤 광기에 인제 휩쓸려 있는 거죠. 아래에 인제 랠프만 혼자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는데요. 밖에서 인제 방관자처럼 바라보는데 얘도 인제 몇 번 타락합니다. 말하자면 랠프를 그 어떤 '내가 도리를 반드시 지켜야지. 난 이렇게 살 거야.' 하고 결심한 질서나 규율, 규칙 정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고 딱 정했는데 얘네들 틈에 가서 이렇게 좀 변질되는 게 이따 말해 줄게요. 그건 이제 성도의 세속화의 장면을 보여준다고 보면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때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불 피우고 돼지 뭐 굽고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먹을 거 없어서 사냥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놀이가 됩니다. 그리고 축제가 되고 의식이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인제 이 사이먼이 제물이 되는 거죠 인제. 피기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게 인제 축제가 되는데 카니발리즘이라고 여러분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서양의 축제는 그 평소에 이성으로 자기들의 그 감정을 억누르고 살다가 축제 기간에는 뭐 이 사람들 헬로윈데이나 무슨 뭐 밸런타인데이는 안 하나 헬로윈데이 이런 때는 뭐 가면 쓰잖아요. 그러면서 그 축제 기간에 이들은 어 디오니소스 축제라고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축제 기간은 자신의 모든 억눌렸던 감정들, 육체의 그 인간적인 본능, 본성, 그 여러 가지 욕망들 평소에 절제하고 다스려야만 하는 이성에 의해서 다스려야만 하고 다스려졌던 그런 것들을 마음껏 발산합니다. 그동안은 인제 뭐 죄를 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어떤 그 본성, 본능, 인간의 그런 것들이 다 발현되는 그런 장면으로 보는데 굉장히 인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불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집단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굉장히 사람이 인제 흥분 상태에 도달하게 되죠. 네, 그럼 엘리야가 "너희들 하나님 선택할래? 바알 선택할래?"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신이 참신인 걸 증명하려고 바알 그걸 하잖아요. 축제 비슷하게 하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몸을 막 칼로 자해하고 피를 흘리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추면서 큰 소리로 막 노래하고 바알을 부르는 거 나오죠. 그 이방신의 인제 그런 축제 뭐 예배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근데 기독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이 그림은 되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인간의 감성이냐 이성이냐 뭐 또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뭐 이런 거를 좀 선택해야 되는 거. 이 무리에 들어갈 거냐. 정말 왕따같이 당하 혼자 남고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를지라도 나는 이쪽에 합류하지 않을 거냐 인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살래? 이 잭의 집단에 합류해서 여기에 소속돼서 살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랄프처럼 혼자 남고 왕따 당한 한이 있어도 어 네가 정한 것,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돼.' 하는 그것을 지키면서 살래?"라고 묻고 있는 거죠. 어 하여튼 이건 선택의 문제죠 굉장히. 여러분 이거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리를 짓습니까? 왜 이렇게 막 축제를 하고 이런 의식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결집시키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혼자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단에 소속되면 안전하다 느끼죠. 게다가 이 지도자가 제 얘기잖아요. 렐프보다 더 믿음직스럽고 더 멋있고 더 잘생겼고 체격이 좋아요. 사냥꾼이잖아요. 사냥 앞장서 사냥하잖아요. 먹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얘들을. 일단 고기를 먹이잖아요. 행복하게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가짜 안전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느 집단에 소속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집단의 리더가 구해줍니까? 그 집단이 여러분을 구해줍니까? 인간이 어느 집단에 소속되고 뭐 돈이 많으면 안전할 거야. 어느 집단에 소속되면 안전할 거야. 힘센 사람 옆에 있으면 안전할 거야. 뭐 여러분 다 그런 거 속는 거죠. 가짜 안전감이에요. 그들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포스터예요. 그들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거부했다. 또 포스터입니다. 자, 이게 영화의 첫 장면은 그 캡틴이 물에 빠지죠.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 하나가 캡틴의 머리를 잡고 같이 헤엄쳐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선생님 생각엔 좀 비현실적인 거라 뺐습니다. 책에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도 얘네들도 지금 자기가 숨을 못 쉬고 지금 꼬르륵 꼬르륵 막 잠겨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큰 어른을 어린애가 그 뭐 이렇게 뭐 잡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럴 경황도 없을 뿐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해 주려고 잡으면 그 사람이 살려고 아둥바둥 뭐 정신없이 무의식 중에 끌어당기기 때문에 둘 다 죽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뺐는데 어쨌든 책에는 그냥 불시착했다고만 나오고 적군의 요격으로 얘네들이 핵전쟁의 그 위협을 피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시대가 뭐냐면 핵전쟁이 일어난 걸로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적군의 요격을 받아서 이렇게 격추됐다. 그래서 어떤 무인도에 이제 불시착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책은. 근데 이게 1949년에 소련도 원자탄 개발을 그 이전에 그 미국은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나가사키 히로시마 일본에 원자탄 투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다 본 거죠, 작가는. 그때 뭐 한국 전쟁에서 저 메가더가 뭐라고 했냐면 핵무기 50개 써 가지고 방사능 벨트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소설이 만들어질 때의 배경이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 전쟁, 핵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이 다음 전쟁은 무조건 핵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불안한 상태에서 이런 작품이 나온 거예요. 작품은 시대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그 무인도에 들어옵니다. 얘가 랄프죠. 픽입니다. 무인도. 그래 여긴 아무도 안 사는 무인도다. 다 목마르고 배 고프죠.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제 내일 생각하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아무 데서나 막 모래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우선 뭐 집도 없고. 이 아이들이요. 다 상류층 부잣집 애들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풍요롭게 부모님 사랑받으면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겠어요. 그런데 당장 이런 결핍의 상황으로 떨어지죠. 무인도, 불시착, 모든 것이 결핍된 이런 상황에 처한다. 이것이 신락원한 인류의 실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캡틴이 이렇게 다친 채로 살아있는 걸로 나오는데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어른은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왜냐면 어른이 계시면 애들이 그 어른의 지시를 받고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장면 끝에도 보세요. 어른 하나 딱 나타나니까 그 한순간에 평정되지 않습니까? 문명 세계의 어른이 딱 나오니까 문명은 교양, 뭐 인간의 야만을 다스리는 이성의 힘, 뭐 그런 걸 상징하죠. 영국 해군장, 영국, 뭐 이런 신사, 뭐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른이 나타났을 때 딱 평정이 되는데 이 어른은 지금 아무 일도 못해요. 어른이
아무 일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인제 혼수 상태에 빠져 누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제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이 다 발현되고 아이들은 4 세에서 12세 제일 나이 많은 랄프가 인제 13세 이렇게 되는 건데요. 사춘기는 아직 안 되고 어린아이는 막 벗어났죠. 6 세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린 꼬맹이들도 있고요. 그런 많은 아이들이 인제 무리가 한 20여 명이 그 집단 생활하면서 어떻게 더 타락해 가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카인과 아벨 카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카인의 후손 라멕이 대량 살상하지요. 뭐 이렇게 무기, 검 가지고 많이 죽이잖아요. 나한테 잘못 보이면 가인보다 7배나 벌이 더할 거고 뭐 라멕 나를 괴롭히면 77배로다 뭐 가인 하나님이 죽이면 7배 벌을 받는다 그랬는데 나는 77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자기에게 뭐 조금만 뭐 해도 막 소년이라도 죽여버리고 자랑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게 점점 더 타락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어른이 무능한 존재,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자꾸 물 찾으니까 물을 찾으러 가서 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물 먹고 이제 산을 정탐하는 거죠.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 뭐가 있는 거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소라를 찾는데 이 소라는 어 그 책을 보면은 렐프가 발견합니다. 이렇게 주워 올린 거는 픽이죠. 어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고등을 갖게 돼요. 소라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소라 얘는 피기는 안경을 썼죠. 그러니까 시력이 약해요. 3살 때부터. 그러니까 얘는 신체적인 결함이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뚱보라고 애들이 놀리고 별명이 피기예요. 돼지, 새끼 돼지예요. 그래서 "너 이름 뭐니?" 했을 때 나 이 "내 이름 뭐야?"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애들이 나를 돼지라고 불렀는데 "그 별명으로만 부르지 않아 주면 고맙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왜 돼지일까?' 선생님 생각해 봤거든요. 왜 허그만한 중에 왜 뚱보를 등장시키고 돼지라고 부르나. 얘네들이 멧돼지 사장 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 피기도 죽여요. 멧돼지 죽이고 진짜 돼지도 죽이고 사람 돼지도 죽이는 거죠. 사람 돼지 피기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죠, 이 아이들은. 얘는 천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못 불어요. 그래서 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얘는 엄마도 아빠도 없나 봐요. 아빠는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는 하고 점점점 이렇게 나옵니다, 책에. 그리고 우리 아줌마는 맨날 아줌마 얘기만 하니까 "또 아줌마, 또 아줌마." 인제 렐프가 그러죠. 얘는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결핍, 이렇게 약간의 핸디캡들이 인제 이렇게 좀 있는 아이로 그려지는데 머리는 제일 좋고요. 굉장히 이성적인 아이로 그려지죠. 그래서 렐프의 싱크탱크 참모 역할을 합니다. 애들이 인제 뭐 이런 거 야생 열매나 따먹는데 이 책에는 "먹을 거는 지천에 있다. 마실 물도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에 대한 결핍은 없는 걸로 나오죠. 그러나 성경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마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먹을 것이 결핍되는 장면들을 말해 주죠. 그런 얘기를 하죠. "이마에 땀 흘리며 수고해야 간신히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땅이 어 네가 흘린 피 때문에 땅이 너에게 협력을 안 해 주고 소출을 안 내줄 것이다.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먹을 거는 풍성한 걸로 그립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또 의아한 게 뭐냐면 책을 앞에 쭉 읽어 보다 보면 애들이 막 굉장히 신나하고 즐거워하면서 뭐 엄마 보고 싶어 우는 애도 하나도 없고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이 어린애들인데 얘네들은 나름대로 잘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등을 불어서 회합을 하는데 "잘 들어." 하면서 인제 권위를 세우면서 인제 규칙을 정하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을 잡고 해라." 아 인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의회, 민주주의죠.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만들고 국민들 만들고 국민들이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 국민들의 뜻을 또 인제 받들어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려니까 인제 고등을 잡은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밖에 없다." 그랬더니 "스테디도 있다. 여긴 무인도기 때문에 어
뭐 우리가 이제 할 게 많다. 그럼 나도 말해도 될까? 이게 이제 민주적인 거죠. 근데 얘는 이제 굉장히 머리가 좋은 아이고 현실을 잘 인식해요. 판단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있다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이걸 누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를 받아야 됐는데 우리 찾고 있지 않겠냐. 이 캡틴은 이렇게 모기장 같은 걸로 해놨는데 왜 아프니까 팔이나 뭐 이런 게 달라들어도 못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보호해 주려고. 그래서 이제 봉화를 만들기도 하죠. 그 봉화 불을 계속 유지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여망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이제 서로 대장이 누가 되나 하는 그런 옥신각신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 그 애들이 성가대 얘가 잭이 성가대잖아요. 성가대원을 지휘하던 애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도자예요. 그래서 잭을 리더가 되게 했는데 렐프는 소라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렐프가 소라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남들 안 갖고 있는 거 갖고 있잖아요. 큰 소라를. 그래서 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막사 뭐 오두막도 짓습니다. 근데 이 잭은 끊임없이 우리는 뭐 구조될 수 없다.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생존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랄프는 계속 우리는 구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뉘는 거죠. 인간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구원이 빵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생존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잭이 그런 류입니다. 우리 구조되지 않을 거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얘 이제 렐프와 이 피기는 우리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애들이 피기 이렇게 말하니까 얘 이름 피기라, 얘 뚱땡아 이렇게 놀리거든요. 애들이. 여러분 외모 가지고 놀리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 주신 외모잖아요. 체질적으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체질이 있어요. 뭐 살이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찌는 걸 어쩌겠어요. 얘 또 이제 그 아줌마가 제과점을 했잖아요. 자기 키워준 아줌마. 그러니까 뭐 빵 많이 먹어서 살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얘 뚱땡이가 놀리니까 얘 이름은 뚱땡이가 아니야. 피기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지죠. 너 왜 그 말을 내가 돼지라고 부르지 말랬잖아. 근데 왜 애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주냐 그랬더니 뚱땡이보단 낫지 않냐.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돼지라고 불리는 순간 애들이 막 까르르 웃으면서 얘를 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이름 의미 있게 지어주고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다 엄마들의 기대와 소원을 부모님의 그런 걸 담아서 의미를 담아서 이제 짓지요. 이름 중요합니다. 내가 뭐라고 부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뭐라고 부르고 생각하는지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도 남들이 이렇게 막 놀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존중 해야 되죠. 여러분 호칭이나 말투에서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위로해 줘요. "아이 뭐 네가 신입생이래." "아니야. 늘 이런 식이었어." 얘는 맨날 왕따 당해요. 뚱뚱하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나 인제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웃음거리가 됩니다. 왜냐면 픽이라고 불리는 순간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화를 하는데 이 렐프가 안경 좀 빌려줘 하는데 책에는 잭이 인제 안경을 뺏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잭이 머리가 좋은 애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인제 중대한 실수인 게 지독한 근시라 인제 오목 렌즈 안경을 썼는데 볼록 렌즈로 해야 인제 불이 붙죠. 햇빛 이렇게 해서 초점을 모아죠. 근데 오목 렌즈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소설책을 여러분 다큐나 과학책을 읽으면 안 되죠. 문학은 문학이에요. 이거는 이제 과학을 상징하는 거예요. 과학기술, 인류가 인제 이렇게 불을 이용해서 뭘 하고 하는 것들이 그 재련하고 금속을 재련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과학의 발달 아닙니까? 이 안경은 과학을 상징하고 안경을 쓴 피기는 지식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이제 만드는데 좀 심하게 놨죠. 자, 그래서 어떤 이제 귤 같은 것도 만들려고 해요.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부모도 선생님도 학교도 여자애들도 없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환경을 일부 설정한 거예요. 여자애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 무인도의 이 생활이 전 세계 축소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쟤네들이 그런 일이 있었네. 이렇게 하지 말고 전 세계로 봐요. 그래서 여기 렐프
여기서 잭 이거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애들은 인제 약소국들이죠. 전 세계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의 소속된 집단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그 가정으로도 볼 수 있어요. 더 줄이면 여러분 개인 안에도 이러한 이성과 감정의 대립, 본성이냐 아니면 성령으로 내 본성을 다스릴 거냐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본다면 인류의 절반인 여자가 있어야 되죠. 어 그러니까 부모, 선생, 학교 통제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발현 다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요, 작가가 일부러. 여자애들이 생기면 뭐 여기서 삼각관계, 사각관계 생기고 복잡해지잖아요. 그 그리고 여자애들은 폭력성이 공격성이 좀 덜해요. 모험심도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공격성이 조금 강한 남자들만 이렇게 여기 이제 모으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 장면에서 여기 지금 이 오른쪽 부분에 요 까만 게 있죠. 이렇게 정탐하다가 까만 멧돼지를 보죠. 그래서 잡으려고 거의 잡았는데 이제 놓쳐요. 그래서 다음에 꼭 잡아야지 합니다. 근데 이때 책을 보면은 막 나무 덩굴에 새끼돼지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이렇게 꽃 끝을 뾰족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딱 찌르면 잡히거든요. 죽어요. 그런데 겁이 나서 못 합니다, 처음에. 근데 그다음 또 시도하죠. 또 시도하죠. 네 번째 사냥에 성공합니다. 그래 성공하죠. 그래 이 다음엔 꼭 잡아야지. 인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사냥꾼이죠. 성경의 사냥꾼은 좋지 않은 의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의미로 쓰여요. 잭은 사냥꾼인데요. 사냥꾼의 무리들을 인도하는 사냥 대장이죠. 여러분 성경의 에서가 사냥꾼이었죠. 영적인 면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죠. 네, 겉으로 봐서는 사냥꾼 얼마나 멋있습니까? 짐승 잘 잡고 날렵하고 잘생기고 크고 정말 멋있어요. 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이지 않아요. 사냥꾼. 내가 저 짐승을 딱 겨냥해서 딱 화살로 명중시켜서 잡아먹으면 성공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죠. 내가 부자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인생의 성공이 뭐에 달려 있습니까? 나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냥꾼은 사냥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 사냥까지 해서 문제라니까요. 지금 이 사냥꾼으로 그려진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그 니므롯 나오죠. 그 니므롯은 한의 아들인데요. 어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 이렇게 불렸잖아요. 어게인스트예요. 하나님 앞에. 어게인스트. 하나님을 대적한다. 왜 대적하냐? 니므롯이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무리지어서 신을 땅으로 데려와서 바벨탑 쌓게 했죠.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부려먹고 막 채찍질하고 정신없이 하루 종일 막 일을 시키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여호와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안 좋아하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고 안 믿는 그래도 계속 믿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모조리 죽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고 경배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사냥꾼이 됐어요. 진짜로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사냥한 사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사냥꾼 이미지. 여기 이 사람을 캡틴을 빨리 식량 나무 구해라. 이제 애들이 막 서로 이 역할 분담해서 처음엔 잘하는데 점점 안 합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놀다가 오죠. 왜 소집했냐면 니들이 이렇게 놀기만 하냐. 왜? 화장실 처음에 해변에 바위 사이로 바위 있는데 거기서 볼일 보고 밀물이 싹 씻어가게끔 거기를 정했는데 왜 거기 아무데나 화장실 아무데나 그렇게 하냐. 이게 야만인 되어가는 거다. 규칙이 좀 필요하다. 낚시도 더 하고 먹을 것도 하고 그러니까 돼지 사냥하자. 좀 더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봉화 계속 해야 된다. 구조 신호를 봐야 우리가 구조받을 수 있다. 잭은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걔 말 듣지 마라. 우리는 구조될 거야. 여러분 여기서
렐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애들이 이런 불안해하고 '구조받지 못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구조받을 거야."라고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는 일을 하죠. 이게 이게 성도로서 어느 집단에 소속됐을 때 이렇게 그 리더로서 이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선생님 이 장면 보고 그 바울을 생각했는데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죄수의 모습으로 호송돼서 가거든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죄수들을 데리고 인제 로마로 가는 배인데 276 명이 탔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가면은 이 배 파손되고 적잖이 어 어 우리 그 화물과 생명에 지장이 있고 어려움을 당한다. 배가 난파될 수 있다." 인제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그 책임자인 백부장이 죄수인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인제 선장 말 듣고 갑니다. 그래서 인제 유라굴로 광풍 만나죠. 근데 정말로 그 바울의 말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막 14일 동안 막 배가 난파됐는데 "우리가 곧 섬에 도착할 거고 머리카락 하나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 없을 거고 그렇다." 그러면서 "밥 먹어라." 하면서 막 배불리 먹입니다. 그리고 남은 배 안에 있던 거 다 버립니다, 가볍게. 그래야 인제 이 풍랑에서도 안전하니까요. 그래서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정말 그 바울의 말대로 됐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를 가나 이런 렐프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돼지 사냥 지금 애들이 돼지 사냥 막 나오고 싶어 하죠. "나도 다음에 갈 거야." 막 이러죠. 물고기도 잡아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애들이 뭐 시간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날짜도 모르고. 돼지 잡기 위해서 막 뾰족하게 창을 갈죠. 전략을 짜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움직이는 것 갖고 연습하자 해서 이렇게 죽여보는 연습도 합니다. 그래서 돼지 잡으러 얘네들 가요. 애들이 인제 뭐라고 하냐면 이쪽 제 그룹이 뭐라고 하냐면 "4 시간 그를 지켜볼 수 없다. 저 겁내고 있다 애들을. 저자가 무섭다." 이러니까 "돌은 것 같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묶자 아니면 처치해 버리자." 이렇게 말하죠. 이게 어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어른이 아픈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인간의 악함을 말하는 거예요. 뭐 많이 아프고 열 가지 있어서 보살펴 드려야 된다. 렐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저기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뭐 왜? 뭐 어쩌러? 어차피 죽을 텐데. 우리 자신을 돌봐야지 우리 자신 돌보기도 바쁜데."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기심의 전형이죠. 저런 쓸모없는 어 인간,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걱정만 끼치고 두려움만 주는 인간은 죽여 처치해야 돼. 이게 뭡니까? 이런 발상이 뭐죠? 여기서 안락사 같은 거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어 창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독교는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 그 이렇게 막 쓸모없는 인간을 그렇게 어떤 효용 가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무 어 어 일을 하지 못하고 돈도 못 벌어오는 노인 혹은 병이 든 가족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그분을 예수님 대하듯이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쓸모 있다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밥이나 축내고 이 우리 식구들의 고통만 준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형편과 여건을 왜 허락하셨는가? 그들을 잘 보살피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러라고 한 거거든요. 그걸 잘 감당하면 굉장한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인간을 대하는 태도, 인간관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이것과 있는 사람이 너무나 다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인제 나가 가지고 인제 물에 빠져 죽은 것 같아요. 옷이 여기 있죠? 근데 책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이먼은 고통스러워해요. "아무 잘못 없어. 캡틴이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냥 가 버린 거야." 인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어 아이들이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냥 "아무 문제 우린 잘못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이제 주지요. 자기들이 그런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할 줄은 모릅니다.
이제 돼지 찾으러 다니면서 이렇게 잡아요. 잡으려고 저기 있다가 사냥을 시도하는 겁니다. 음. "죽여." 했다 하면서 인제 막 이렇게 하고 돼지 피 발라 주고. 여러분 이게 발라 주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발라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사냥을 할 때 사람 몸에서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짐승들은 후각이 발달했잖아요. 굉장히 이 발달했기 때문에 냄새 멀리서 맡고 사람이 있다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에 막 온몸에 진흙을 막 착착 바르고 이 사람의 몸의 냄새를 없앱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뭐 돼지 피를 바른다 뭐 짐승의 피를 바른다 그러면 그 짐승은 그 냄새가 짐승 냄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칠을 하기 시작한 건데 어 이렇게 자기도 칠하고 남도 칠해 주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얘 이렇게 칠해 주잖아요. 여기서 어 중요한 걸 여러분 알 수 있는데 아까 어 하여튼 요 부분에서 이렇게 뭐 칠을 하게 되면 얼굴에 이렇게 칠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하나의 마스크를 쓰게 되는 거와 같은 거잖아요. 내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돼지 피 바르면 돼지가 되는 거고 돼지랑 동질화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니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된다. 가면 쓰고 축제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의 명예에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인제 타락한 장면들이 연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익면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익은 숨겼다 이런 뜻이고요. 면은 얼굴이에요. 익면성. 얼굴이 얼굴을 감춰서 누군지 모를 때는 나쁜 짓 많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익명성.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사람이 또 자기의 본성이 발현이 된다는 거죠, 나쁜 본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키보드 워리어 뭐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다 닉네임 쓰잖아요. 만약에 닉네임 쓸 수 없게 인터넷에서 그렇게 해 놨으면 절대로 나쁜 말 못 할 거려 어 "표현의 자유가 있다." 뭐 이래 놔 가지고 그렇게 닉네임을 쓰게 해 놨더니 막 하고 싶은 말 나쁜 말 뭐 자기 그 막 기분 나쁜 말 욕설 막 다 쏟아 놓습니다. 그래서 막 인터넷이 쓰레기장 같잖아요. 어 그게 뭐냐면 익면성과 익명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발현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혹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틈에 가서도 여전히 여러분은 다른 이런 본성만 나쁜 본성이 발현되지 않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신앙의 성수동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나의 생애를 결산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 잭은 이렇게 칠했잖아요. 마지막에 렐프가 그래요. "우리는 저런 거 칠하지 않기로 해. 어 저건 야만적인 거야." 저렇게 되면 모든 인간의 그 야만성이 더 드러나고 막 그 이성이 통제하던 것에서 막 해방돼 가지고 야만성만 분출되게 되니까 해방감을 느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죠.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방종이죠. 자유 아니에요. 여러분 방종과 자유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어 얘네도 인제 무기를 갈고 항상 갖고 있네요. 네. 자 여러분 어 누가 봐도 어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 나라 백성인 표가 여러분의 얼굴에서 나타나야 해요. 어 이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못 보고 지나가요. 볼 수가 없죠. 여기 불이 연기가 났으면은 봤겠죠. 그러니까 책에는 배로 나오는데 여기는 비행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랄프가 이제 따지러 가는데 얘네들은 돼지 사냥해 놓고 있죠. 음. 지금 "불만 안 꺼졌어도 우리 구조됐을 거다. 아 우리 사냥하느라 바빴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제 일당은 어떻게 생각하죠? 어. '사냥이 중요해. 생존이 더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해, 이 땅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랄프는 '구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인정해. 우리 구조될 수 있었어. 그러니까 나나 내 편은 내 잔소리가 싫어. 그만해." 뭐 이렇게 하면서 "내 편." 이러죠. 싸웁니다. "너도 무사하고 싶으면 대장 노릇 그만하란 말이야." 그리고 싸움이 벌어져요. 여러분, 난 사냥꾼들은 다른 막사를 지를 거야 하고 인제 애들을 몰고 가요. 재밌게 놀고 싶은 사람들이 말이야. "쟤 옳지 않아. 우린 뭉쳐야 해." 하는데 이제 대항하고 이제 돼지 끌고 갑니다. 자 "나도 갈래." 이러고 쭉 따라가죠. 여러분, 이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인간의 중요한 속성을 말해 주는데요. 뭐가 더 멋있죠? 랄프는 고기도 못 먹여 주는데 얘들은 잭은 고기를 먹여 줘요. 사냥도 잘합니다. 힘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멋있어요. 저 애와 같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 안전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뭐 미국의 쭉 자유주의 진영 국가 따라붙었듯이 또 공산주의 러시아에 막 소련에 따라붙었듯이 이런 식으로 따라붙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짓이죠? 이간질, 분열, 마귀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잭은 마귀로 사탄의 화신으로 보면 돼요. 뭐 성가대원이었고 검정 제복 입고 뭐 은빛 십자가 있고 뭐 이러면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빨간 머리에다가 얘 지금 금발로 나오는데 빨간 머리로 나오는데 책에는 빨간 머리는 고집스럽고 반항적이고 고집불통 뭐 남의 말 잘 안 듣는 그런 제멋대로인 사람을 말할 때 빨간 머리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사탄의 화신이기 때문에 분리시키죠, 팀을. 하나로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항상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랑 다투고 분리되고 편가르기 하고 이렇게 쪼개고 할 때는 이것이 다 사탄의 역사라는 거 알아야 돼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렇게 싸우고 분리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싸우게 하고 이혼하게 하는 거는 사탄이 부추겨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요런 것들이 여러분이 어떤 아이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애들을 모아서 선동해서 모아서 그 아이를 적대하는 것, 사탄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런 거 여러분 눈여겨 잘 보세요. 어 이 전체 공동체가 지금 처한 문제가 뭐고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해서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많은 무리 중에 어떤 애는 사냥을 잘하고 어떤 애는 물고기를 잘 잡고 어떤 애는 뭐 뭘 잘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해서 협력해서 하고 어떻게든지 구조를 받고 또 한편 먹을 것도 충당하고 하면서 두 가지를 다 함께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두 조각을 냅니다. 이건 어쨌거나 분리하는 거는 사탄의 그 1번 전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제 유혹하죠. "배고파지면 내 편으로 와." 이렇게 말합니다. 두 편으로 완전히 나뉩니다. 폭풍을 만나죠. 폭풍을 만나는데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도 먹을 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바나나 따 먹습니다. 이제 다시 불을 지펴야 되겠다 해서 어 얘네들한테 가는데 이 사냥해 놓은 이게 인제 돼지들 어 이렇게 뭐 불에 이게 지금 폭풍우가 쳤잖아요, 지난밤에. 근데 사냥해 놓은 돼지가 아마 이렇게 아직 저기 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불을 피는데 불을 핍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여기를 갔다가 요 아이가 여기를 들어갔다가 어 스 괴물을 봤다 인제 이게 지금 사람 뭐가 이렇게 껐덕하잖아요. 껐덕껐덕 이렇게 오는데 얘가 인제 기겁을 하고 놀라서 "괴물 봤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목걸이하고 거의 인제 추장급이 되면서 애들이 나중에 추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작가도 이 무리를 오랑캐 막 이렇게 부릅니다. 요때부터. "나 봤는데 진짜야." 막 으르렁을 내 쪽으로 왔고 뭐 어쩌고 그래서 애들이 가 봅니다. 근데 막 도망가요, 무서워서. 그래서 애들이 인제 얘네들이 가는데 로즈하고 잭이 가는 걸로 나오지만 영화에서는 책에서는 사이먼 뭐
이 렐프 이 잭 이렇게 가는 걸로 나옵니다. 애들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걸로 나 근데 얘네들도 도망와요. 그래서 뭐든 저 안에 있다고 공포심을 조장해서 애들을 규합합니다. 이게 정치죠. 정치가들이 막 금방 전쟁이 난다, 무슨 테러 위협이 있다 막 이러면서 대통령들이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 군인이 막 다 결집시키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이제 어느 쪽으로 표가 몰리게 막 이런 일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전형적인 정치죠. '저기 뭔가 있다.' 하고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결집시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을 사람들이 결집하는 걸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왜 왔습니까? 이거는 문제 원인부터 진단부터 잘못된 거예요. 두려움이 왜 왔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맨 처음에 찾아온 감정이 두려움과 수치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인간은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한테 다시 가야죠.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인간들이 무리지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문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해결책들은 사람끼리 모여서 뭘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끼리 모이면 예쁜 생각 안 하고 착한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대적하는 나쁜 생각합니다. 니무롯 일당처럼. 어. 이렇게 "이런 거 봤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나 이게 영화니까 이런 거지 실제로 렐프도 가서 봤어요. 가서 들여가 보고 인제 도망쳤습니다. "다음번에 돼지 죽이면 바베큐 할 거다." 뭐 이러면서 어 근데 아무도 그 불을 옮기자 하는 얘기는 이제 돼지가 저기는 그 산꼭대기에는 괴물도 있다고 하고 어 쟤네들하고 또 분리됐고 하니까 중간쯤에 여기 불을 갖다 놓자고 책을 보면은 피기가 제안합니다. 싱크탱크입니다. 어 이것도 다 뭐 영화에만 있는 거고 인제 뭐 어 달라고 왔죠. 아 "칼 달라." 뭐 이러고 왔습니다. 어 근데 어 배신자가 둘이나 생겨 인제 얘네들이 와서 인제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미안해 랄프하고 인제 그러니까 얘네들 이 점점 더 많아지고 랄프 쪽은 점점 줄어들어요. 랄프가 인제 골이 괴로워하고 있죠. 밤에 와 가지고 칼 갖고 도망갑니다. 어 돌려달라고 하는데 맞아. 이렇게 이 밤에 습격해서 안경이 깨진 걸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책에 보면은 잭이 에 피기를 칩니다. 배도 치고 아마 얼굴을 쳤나 보죠? 안경이 벗겨질 정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깨지는 걸로 나옵니다. 이게 과학기술 문명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깨졌다는 얘기는 제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작가가 얼마나 이 인류 문명의 발달이 과연 어 정말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더 악하게 만들지 않냐. 전쟁 한 번 하면 솜전투 같은 데서 막 20만 명도 한꺼번에 죽고 막 이러는데 이 과학 기술이 정말 인류를 구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게 하나 깨졌다 할 때는 힘을 잃어가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그 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경 찾으러 가는데 스탑합니다. 허락받고 와야 된다고. 이게 아니고 여기는 인제 사이먼이 "동굴 어딨냐."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여기서 막대기 양쪽 끝을 뾰족이 갈아 가지고 돼지를 잡아요. 요즘 애들이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해졌죠? 옷도 막 너덜너덜하죠? 하나님을 떠나온 인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신락을 한 인생의 그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오면 영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속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누더기 옷 입고 더럽고 냄새 나고 얘네들이 뭐 손톱을 깎을 수 있어요? 가위가 있어요? 머리를 제대로 감습니까? 비누가 있습니까? 옷이 뭐 있습니까? 단벌인데 어 수많은 결핍에 시달리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인제 사냥에 인제 전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생존해야 된다라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래서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립니다. 아 좀 잔인해서 넘어갔습니다 빨리. 그러나 인제 돼지 잡아서 창으로 꽂아 놓은 장면 한번 쪼끔 더 얘기를 해 줄게요.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뭔가 있는데, 저 괴물이 있는데 괴물을 달래자. 이거가 뭡니까?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귀신을 달래. 귀신에게 뭔가 줘. 신에게 뭔가를 줘서 귀신을 달랩니다. 그리고 신에게 뭔가를 내가 드려서 신이 그 반대의 급부로 나에게 뭔가 복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샤머니즘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신을 조종한다고 생각하는 게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알라딘의 요술램프 비비어 대면은 문지르면 진이가 나오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서 뭐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하면은 그래, 너 정말 헌금 내가 기쁘게 받았는데 뭐 소원 들어줄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 없어요. 이 샤머니즘은 인간이 신을 조정하기 위한 거. 이게 인간의 본성에 있는데 왜 돼지머리냐? 여러분, 우리나라 그 나로호 그것도 고사 지낸 거 압니까? 돼지머리 놓고. 이 발달된 이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도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냅니다. 원래부터 그 미기에 있을 때 사람들은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이 진노하지 않게 사람을 제물로 드렸죠. 이게 뭐 성경 보면 이방신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 제물로 드리잖아요. 복 달라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람 대신 돼지머리 대신 드리는 거예요. 또 만두 같은 것도 뭐냐면 제사 드릴 때 많은 기만한다고 머리 그러니까 만두를 크게 만들어 사람 머리처럼 귀신 속이려고 이제 나온 게 만두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인간의 그 샤머니즘적 속성, 우상 숭배적 속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신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죠. 그리고 나한테는 아무 간섭하지 마세요. 우상,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을 깎아 놓고 막 갖다가 거기다 재물 바치고 돈 바치고 하죠. 그리고 내가 드렸죠. 인풋, 그러니까 아웃풋 내놓으세요. 복.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의 속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에게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에덴을 쫓겨난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행태들이다. 우상 숭배나 뭐 샤머니즘 이런 것들은 이게 다 제의잖아요. 말하자면. 어, 어,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왔어요. 얘네들 몇 명 안 남았죠? 너희도 와서 먹어도 좋다. 대장이 말씀하셨다. 추장이라고 여기는. 여기 좀 원래 흑인 아이가 하나 나오는데 책에 보면은 흑인 아이는 한 명도 안 나와요. 머리 색깔은 뭐 다양하지만 백인 아이들도 나옵니다. 영국 아이들도 다 나옵니다. 또 이제 칠해주는 장면 나오죠. 아까 선생님이 말해줬죠. 이러면서 이제 야만성이 더. 근데 이 선생님이 막 지나쳤는데 돼지 많이 보지 말라고. 사이먼이 이제 가요. 가가지고 그 찾아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하면서 보는데 거기서 돼지 머리를 봐요. 그리고 파리떼가 우그르 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머리와 대화를 나누죠. 마음속으로. 이따가 이제 얘기해 줄 건데 여기서 사이먼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본성 안에 있는 두려움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책에는 이 짐승이 아니고 뭘로 나오냐면 애들이 괴물이라고 무서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낙하산을 타고 이렇게 말하자면 내려와서 이제 죽은 거예요. 바위에 부딪혀 죽었겠죠. 그러니까 바위 사이에 시체도 껴있고 낙하산이 끼어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푹 부풀어 올랐다가 또 바람이 이쪽으로 푹 꺼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이먼이 그걸 깨닫고 이제 오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축제를 벌립니다. 고기 먹죠. 이제 얘네들이 왔어요. 와서 먹어도 좋아하니까 왔죠. 그래서 먹습니다. 여기서. 사이먼이 이제 그걸 이제 발견하는 장면이고요. 여기서 애들은 이 축제를 열면서 얘네들이 고기 줘. 내준다 약속했지. 난 약속 지켰다. 하면서
약속 지켰다고 애들한테 말해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렐프는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하나가 되었네. 그러니까 너 그럼 내 편에 와라. 그리고 고기도 실컷 먹고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난 안 먹겠다. 이 영화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렐프 먹습니다. 이건 성도의 세속화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겠죠. 이게 너무나 이 뭐라 그럴까. 아직 이 고기 한 점 얻어먹잖아요. 그런데 이 렐프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그러니까 렐프의 타락이 말하자면 성도의 세속화인데요.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 렐프도 이제 멧돼지 창으로 던져서 코 맞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 전에. 근데 거기 이렇게 나오면 책에 그는 소년들의 새로운 존경심을 마음껏 쬐며 사냥도 나쁠 것은 없구나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애들이 사냥, 렐프도 성공했네, 막 이러면 존경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 내가 뭐 하면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로버트가 이제 멧돼지 흉내를 내거든요. 멧돼지처럼 으르렁거리고 이제 장난으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렐프가 장난을 받아 로버트 찌르는 신용을 해요. 막 애들이 막 웃잖아요. 그런데 이 축제 장면에서는 갑작스럽게 열띤 흥분에 사로잡혀서 고기 한참 먹었잖아요. 고기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불 가운데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무리에 섞였을 때는 자연히 그렇게 흥분하게 하게 되니까 여러분 아직 어리니까 청소년기 여러분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장소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친구 따라 잘못해서 가게 되면 여러분이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에릭의 창을 잡고 이 렐프가 로버트를 찔러요. 궁둥이를 찌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너무 놀랍죠. 렐프도 가까이 다가서려고 승강을 하고 있었다. 갈색의 연약한 살점을 한 줌 손에 쥐고 싶었다. 상대를 눌러 해치고 싶은 욕망이 간절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얘네들도 머리 뒤를 딴 거 보고 나도 나중에 머리 뒤를 따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타락이죠. 타락. 성도의 세속화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하다. 빨리 분별하고 회개하세요. 넌 고등이 없잖아. 고등은 막사했다. 이제 쓸모없다. 애들이 그럽니다. 여기 와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무법천지에 와가지고는 질서, 규칙 아무리 외쳐도 애들이 말을 안 듣죠. 얘가 뭐라고 합니까? 관심 없다. 사라져라. 그게 로저가 돼지라고 돼지놀이 하잖아요. 네, 돼지놀이. 찌릅니다, 애들이. 정말로 찌르진 않지만 로저가 막 웁니다, 아프다고. 이때 사이먼이 가서 확인하고 돼지머리하고 아까 얘기했죠. 그 돼지머리는 뭐냐면 돼지머리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말했어요. 속으로 서로 말하는 거예요. 거기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파리 대왕은 말했다. 돼지머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내지 않고 대답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짐승이야. 넌 그것을 알고 있었지? 내가 너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아주 가깝고 가까운 일부분이란 말이야. 왜 모든 것이 틀려먹었는가? 왜 모든 것이 지금처럼 되어버렸는가 하면 모두 내 탓인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세상에 왜 이렇게 뭐 전쟁이 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성폭행이 일어나고 뭐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살인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뭐 부부 간에도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이 말이에요. 왜 지금처럼 이렇게 인간 세상에 비극이 이렇게 찾아왔는가 하면은 모두 내 탓인 거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거는 내 탓인 거야 할 때 난 비스트 짐승이 할 때는 인간 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 이드 아까 말했죠. 원 본능, 나쁜 그 육체적인 어떤 욕망을 총칭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희들 안에 이미 들어있다. 본성이.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 모든 것이 틀려 먹었는가? 왜 모든 것이 지금처럼 되어 버렸는가?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된 거죠. 죄 때문이라고요.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짓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됐죠. 그래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타락, 영어로 fall, F, 대문자로 쓰면 추락했다.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고귀한 자리에서 야만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사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한계가 뭐예요?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본성 그렇게 타고났는데 어쩌라고요. 사탄 때문이다 하면 답이 나오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왜요? 인간의 모든 이런 불행한 것은 사탄의 미혹에서 온 것이다. 인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집에 아까 파리가 이제 제압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글로 이제 전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죽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살면 영생을 다시 얻게 되죠.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게 회복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자기들이 왕처럼 되려고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 게 죄라서 죄고 타락이라면 거꾸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말 안 돼서 그렇게 됐으면 이제 말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고 하나님 필요 없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 하나님이 너무 필요해요.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하라는 데 순종하면서 살게 하고 하나님에게 속하면 지금 두 패로 나눠서 어디에 속할 거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속하면 다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비극적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좀 덜 힘들게 덜 상처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를 이제 확인하죠. 사이먼이. 애들은 막 광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뛰어라 사냥꾼들아, 빌리가 괴물이다. 이번에는 또 뭐 누가 괴물이다 이러면서 막 하는데 이 야광봉 갖고 오죠. 책에는 야광봉 없어요. 껌껌한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는지도 모르죠. 근데 뭐가 시커먼 게 오면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야광봉 없어요, 책에는. 그러니까 괴물이다, 진짜 괴물이다 하고는 죽여라 하고 달라듭니다. 이들이 다 창을 갖고 있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깎은 거. 근데 정말로 얘기를 하는데요. 큰 소리로 막 외치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고 그러죠. 예수님까지 죽였죠. 그 장면이죠. 진리를 말하는 사람, 예언자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속성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언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주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죽입니다. 듣기 싫다 하고 죽입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죽여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바닷물에 쉽게가죠. 이제 우리는 어쩌지? 그건 사이먼이었어. 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 모두 겁에 질려 있었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못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숫자로 상대가 안 됐어. 사고였어. 아주 끔찍한 사고였던 거야. 안녕 안녕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고였어. 자기가 자초한 거야. 캄캄한 데 오다니. 그렇게 어두운 데 기어오는 법이 어딨어. 랄프는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야. 그거 우리가 한 짓은 살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리가 모두 끼었었잖아. 우리 모두가. 정말이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달려들어야죠. 둘이 힘을 합해서 사이먼과 셋이 합쳐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야죠. 근데 이제 겁이 나니까 가만히 있었죠. 그러고는 이제 뒤에서 후회합니다. 돼지는 지성인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뭐라 그럽니까?
"아이 사고였어. 자기가 자초한 거지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고였어. 우리 책임 없어." 이렇게 말하죠. 난 이렇게 말합니다. "난 못 봤어. 우리 아무것도 못 봤어?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이렇게 말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난 정말 안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봤습니까? 봤죠. 이걸 인지 부조화라고 그래요. 이게 지성인들이 하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 샘과 에릭이 오거든요. 근데 "모든 게 꺼졌어."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린 일찍 자리를 떠났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일찍 떠나서 못 봤거든요. 근데 "우리도 일찍 자리 떠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짓말이 들통나죠. 그러니까 에릭도 거짓 저 이 저 이 랠프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짐승 얘기를 하잖아요. "짐승 또 짐승이 올 수 있다." 하고 겁을 막 주잖아요. 어 그러면서 막 애들을 막 겁을 줄 때 랠프가 이렇게 말해요. "그는 죽은 사람 얘기를 했던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낙하산병 얘기를 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자기가 인제 나중에 실토하고 인제 얼굴 붉힌 장면이 나오죠, 책에. 이렇게 자기 이 그룹에서 뭔가 잘못한다 이렇게 해서 막 몇 시간 동안 묶어 놓고 때리고 이런 일을 합니다. 혼내죠. 하면 막 때리죠. 집단 폭행입니다. 자, 어 굉장히 지저분한 걸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립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애는 다시는 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또 말하자면 군중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됐다가 나도 저 신세 되겠다. 조심해야지. 이렇게 되고 어떻게든 추장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겠죠. 맹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이 탄생되는 거예요. 이 축제 장면 보면 나무 원통을 갖다 놓고 뭐 꽃 목걸이를 하고 옥좌에 앉아서 우상처럼 앉아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책에. 이미 우상이 됐습니다. 무리의 우상이죠. 여러분 사람을 아무리 재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어도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괴물은 나타날 거야. 인제 겁을 주죠. 해이해질 때 나타난다. 겁을 줍니다. 밤에 와서 이렇게 안경 뺏어가는 걸로 나오는데 네. 어른들이 하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실패했지. 쟤만 아니면 훨씬 나을 텐데. 쟤가 죽었으면 좋겠다. 포기하고 그냥 한편에 갈까? 그럼 하나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돼. 색칠해도 안 되고." 이렇게 랠프는 자기를 지켜요. "안 보여." 그래서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여기 가는데 여기 돼지 잡고 있죠? 잔인한 장면입니다. "누구야?" 하죠. 망보로 이렇게 못 오게. 그래서 "고동 가져왔어. 집회한다." 그러니까 올라오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안경 달라고 돼지가 앞을 못 보니까 달라고 부탁하면 줄 건데 왜 부탁을 "난 부탁 따윈 안 해." 막 이러면서 무슨 패싸움이 납니다. "혼내줘." 해서 둘이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건 심각하다고. 우리 구조되지 않으면 여기서 오랫동안 우리 평생 동안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이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얘기를 해 주는데 더 이상 어린애처럼 굴 수는 없어 하는 순간에 로저가 여기 지렛대가 있거든요. 지렛대를 들어 가지고 굴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탁 맞죠. 네, 영화에서는 얘가 아주 피투성이가 돼서 여기 쓰러진 장면이 나오는데 책에서는 얘가 이걸 맞으면서 바위에서 튀어서 바다로 바로 빠져서 인제 죽는 걸로 나오죠. 근데 죽는 순간에 "No!" 막 이렇게 외치는 거죠. 애들도 놀랍니다. 자기들의 잔인함. 벌써 사이먼 죽이고 돼지 죽였잖아요. 그다음 인제 또 랠프 죽이려고 하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이제 너 혼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막 돌 던지고 막 그러니까 도망가죠. 도망갔다가 샘과 에릭이 보초를 쓰는 때에 가서 말합니다. "샘, 에릭, 나야." 이 쌍둥이가 고쳤을 때. 그러니까 "안 돼. 사냥꾼들이 널 쫓고 있어. 막대기 양쪽을 잘 예리하게 가려고 그랬어." 잭이 로저에게. 로저는 인제 인간 사냥꾼이죠. 그러니까 인제 너 랠프 너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협조하면 안 돼. 그래도 얘네들은 이 잭이 협박해 가지고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을 간 거예요. 무서워 가지고. 막 때리고 고문도 했겠죠. 그래서 인제 불을 냅니다, 랠프를 잡으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는 성도를 죽이려고 공격하는데 자멸의 길을 가요. 오히려 이 불 때문에 구조를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불이 나서 섬이 전체가 타게 되면 걔네들은 뭐 먹고 살아요? 자기들도 공멸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다 이와 같다.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쫓기다가 해변으로 왔는데 딱 군인이 있는 거죠. 이제 해군 장교, 여기 모자도 안 썼는데 책에서 해군 장교로 나오니까 모자도 쓰고 뭐 훈장도 달고 군복 멋있게 입었겠죠. 근데 왜 하필 해군 장교냐? 영국을 상징하는 거죠. 문명의 상징이죠. 어른이 나타난 순간 딱 질서가 잡히죠. 평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명이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문명을 상징하거든요. 영국이라는 게 문명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명이 인간을 구원합니까? 문명사에서 살던 사람들도 이렇게 변했는데 문명이 인간을 구원합니까? 구원 못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른은 누가 구원합니까? 애들은 이 어른이 구원했다 치면 지금 순양함 타고 전쟁하러 핵전쟁 벌어지고 전쟁하러 가는 이 어른은 누가 구원해요? 그다음에 입체적 구원만 구원입니까? 그러면 문학이 말하는 구원, 이 문학이 말하는 구원은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전인 구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애들도 전쟁놀이,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어른도 전쟁놀이,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인간은 다 똑같다. 누가 구원할 것이냐, 이 세상을. 이 비극이 무엇 때문이냐?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끝.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있잖아요. 여러분 비판적으로 잘 보세요. 이 해군 장교가 구원을 해주는데요. 랄프 혼자만 구원했을까요? 얘네들도 다 구원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그때 선명하게 갈립니다. 믿음의 도를 지킨 사람은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비판적으로 봐야 됩니다. 너 뭐 하는 거냐? 전쟁놀이 하는 거냐? 막 이러죠. 둘 다 전쟁놀이 합니다. 어른들도. 그래서 웁니다. 이게 우는 게 뭐죠? 어린아이의 반응이죠. 다시 아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헬리콥터 와서 구원하죠. 이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조금 길었는데 영화를 선생님이 좀 많이 캡처를 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간략하게 봅시다. 랄프 끊임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조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리더예요. 그런데 이 먹는 거에 넘어가죠. 이 사람은 지도자예요. 질서, 화합 이런 걸 상징해요. 렐프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물 분석을 봅시다. 렐프는 굉장히 잘생겼어요. 권투 선수가 될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죠. 몸집도 크고 그렇게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좀 아이디어는 부족하고 리더십은 좀 부족해요. 그 대신 싱크탱크가 있죠. 구조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하고요. 소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어떤 제도 이런 걸 상징합니다. 이 소라가. 그래서 이 문명인으로서 끝까지 행동하려고 하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규칙을 지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질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잭은 무질서 쪽이고요. 이 렐프는 이성 쪽이고요. 얘는 감정 쪽이에요. 잭은 선명하게 대립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아쉬운 부분이 이제 타락하는 장면이잖아요. 세속화되는 장면인데 군침을 흘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기 먹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먹습니다. 세상의 문화의 쾌락의 맛을 본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어떻게 막 애 찌르고 로봇 찌르고 뭐 아이의 살점을 막 갈색이 연약한 살점 한 점 손에 쥐고 싶다. 막 상대를 눌러 해치고 싶은 욕망이 간절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머리 딴 것도 나도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애들이 하고 다니는 거지.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처음에는 리더십이 좀 없었지만 나중에 리더십을 조금씩 길러가죠.
그리고 이제 끝까지 그건 지키는 거 중요하죠. 색칠은 하는 거 안 돼. 그러면서 그쪽으로 합쳐도 안 돼. 뭐 이제 이렇게 하죠. 어 그리고 이 잭은 어 잭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악의 화신입니다. 내가 대장이 되어야 하고 대장 "난 더 이상 네 밑에 안 있을 거야."라고 인제 분리해서 나가죠. 처음엔 끔찍해서 못 죽였다가 나중엔 점점 사나워집니다. 어 그리고 영국 우월주의를 드러낸다고 했죠. "우린 야만인이 아니야. 우린 영국 국민이야. 영국 국민은 무엇이든 척척 잘해." 그럼 처음에는 "내가 봉화 맡을게." 이렇게 책임을 졌는데 그 먹는 생존이 더 중요하다. 돼지 잡는 게 더 중요하다 해서 봉화 때려치죠. 영적인 그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세속적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어 그리고 또 이 잭이 이게 얼굴 바르는 거 이게 막 그 변장하는 거죠. 의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돼. 이게 다른 정체성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내 편이 될 사람 누구야?" 하고 끌어가죠. "나는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었고 나의 사냥 부대는 너희들을 그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줄 거다. 내 패에 들어올 사람 누구야? 나와 함께 재밌게 지내자." 그러면서 고기 먹는 걸로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먹는 걸로 유혹했죠. 예수님도 사탄이 와서 먹는 거 가지고 맨 처음부터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1 번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유혹이 그런 쪽으로 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어. 어 잭이 이제 랠프에게 "내가 지휘하는 사냥부들을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니까 랠프가 "막대기로 무장한 일단의 소년이지 뭐야." 그래서 무시합니다. 그래서 랠프도 완전한 인간으로 나오지 않아요. 잭을 무시했죠. 그다음에 돼지도 "제발 피기로 부르지 말아 줘." 하는데 애들 앞에서 "얘는 피기야." 인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 이 잭이 끊임없이 "랠프는 돼지와 똑같다. 대장노를 제대로 못한다. 고기도 못 대주잖아." 막 이러면서 자꾸 사람들 선동하고 "걔는 뭐 명령이나 내리고 말이야. 하는 것도 없고." 말이야 이러면서 애들을 선동하고 이게 "이제부터는 내가 대장하겠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막 애들을 인도하죠. 여러분 리더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그것처럼 리더는 어떻게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인도하는가 해서 리더가 어떤 생각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 팀 리더가 되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막 미신 이쪽으로 인제 하고 폭력을 쓰죠. 이건 하나님이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세다고 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돼지에게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끝까지 인제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에 속할 거냐." 이렇게 들어보세요. "대체 우린 뭐야? 사람이야? 동물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야만인이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난이의 연극에서도 루이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은 어 이 동물 중에서 말하는 동물을 골라서 다스리게 하잖아요. "니들 진짜 동물처럼 살면 다시 말 못하는 짐승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만성도 있고 어 사랑 같은 것도 있다라고 인제 본 거죠, 인간의 속에. 루이스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가 그러는 거죠. "대체 우린 뭐냐? 사람이냐 동물이냐?" 여러분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람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동물이 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야만이냐? 어른들이 이 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지금 이 꼴이 뭐야?"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 대장노를 고만할래." 렐프가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잭이 대장이면 모두 사냥만 시키고 엉망진창되고 봉화 준비도 안 할 거고 그리고 맨 먼저 날 죽일 거야."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봉화 올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돼지가 또 이렇게 말하죠. 애들한테 가서 "어느 편이 좋겠어? 너희들 같이 얼굴에 색칠한 검둥이처럼 구는 것과 렐프같이 지각있게 구는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규칙을 지키고 합심하는 것과 사냥이나 하고 살생이나 하는 거 어느 쪽이 좋겠어?" 이렇게 물어요. 넬프도 그러죠. 법을 지키고 구조되는 것과 사냥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어느 쪽이 좋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엘리야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너 하나님에게 속할래? 바알에게 속할래? 세상에 속할래?" 이렇게 인제 그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소란이 인제 그 박살나죠. 다 인제 무질서가 인제 판을 치는 세상이 됐다는 걸 인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사이먼은 사무엘입니다. 구하여 얻었다. 사무엘이에요. 영어로 사무엘인데 이 사이먼은 예언자죠. 아까 말했지만 모든 실체를 알고 깨닫고 통찰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죽어서 어 어 전달을 못하죠, 진리를 끝까지. 순교자, 예언자 뭐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문제다.' 이 통찰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해요. 근데 사실 인간의 본성이 아니고 사탄이 문제라고 선생님이 말했죠. 그래서 이 책은 인간의 그 본성을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사회 문제의 모든 원인이다라고 보는 건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왜 이렇게 작가들이 고민하나 또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 뭐 이런 사람 인간의 본성을 많이 연구하잖아요. 왜 연구하나? 그 인간의 본성을 알면 대책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인간은 악하다. 그러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되고 교화를 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다. 그러면 거기 나오고 인간은 비합리적인 존재다. 그러면 인간을 막 행동을 연구해서 인간은 비합리적이다. 감정적이다. 감정적이다. 그냥 뭐 명품 가방 보면 내가 뭐 감당할 수 없어도 질른다. 내가 원하는 거니까 일단 손에 넣고 본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그러면 명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너무너무 무지무지하게 터없이 비싸게 해 놔도 너무너무 잘 팔린다. 이런 산업 어떤 전략도 나오고 경제 정책도 나오고 국가 정책도 나와요. 인간은 어떤 존재든 하는 데서 국가 정책도 나오잖아요. 여기서 또 사상도 나오고 학설 같은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라고 해서 이런 사회만이 유토피아다라고 인간의 본성을 잘못 이해한 데서 이제 공산주의 사상도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작가는 이제 책으로 말한 거죠. 자, 여러분, 두 세계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그 두 세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인간은 선과 악이 마음에 공존하고 있고, 이 세상도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간의 육신적인 모든 소욕들을 성령으로 이기고 또 모든 악들을 선으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선한 면모가 안 나오지만 성경의 그 수많은 사례들 또 이 세상에서 정말 선한 삶을 살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세상을 더 이타적인 삶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여러분은 알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뭐 악하다 하지만 답이 없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과의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런 사탄의 모든 유혹들을 이기면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책들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렇게 한번 비교하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살기심한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우리의 본성 사탄으로 말미암은 것들 죄들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망가진 세상, 이 불타버린 에덴 같은 이 무인도 범죄하고 쫓겨난 신라고 난 인생들 그래서 이 환경도 같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세상도 망가지고 사람도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런 망가진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팔기심하는 친구들이 회복시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